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의 어떤 회당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이 사건은 놀라운 후폭풍을 가져왔습니다. 그때까지 잘 따라오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영영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지역은 단연 갈릴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맨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갈릴리 지역, 어찌 보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 지역이 아닌 주변부로 인식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선포가 더 힘있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부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속한 유대 지방으로 더 뻗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주변부만 맴도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부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3절에 나오죠. 그 형제들, 예수님의 직계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이 나름 형제들의 생각에는 자기의 형인 예수가 정말 그 잘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이 시골에 죽치고 머물지 말고 좀 더 큰 물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야 많은 제자들이 따를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권면하는, 훈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 즉 유명해지려고 한다면 비밀리 숨어서 하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 가운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에 완전히 묶여 있었을까요? 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 자기의 형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자연히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형제들의 생각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그대로 동일하다고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삶이 정확하게 형제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형제들이 말한 대로 돈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좀 더 큰 물에 가서 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은 세상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뭔가 세상의 흐름에 합류하려는 인기를 얻겠다고 하는 뭔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혈육인 형제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생각을 성경은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 자신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알려줌을 통한 세상적인 인기를 철저하게 차단시키십니다. 은밀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충만한 복음에 비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숨어서 은밀하게 행동하시지만 예수님 안에 가득한 빛은 가는 곳마다 세상의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핍박하는 것을 피해 다니는 어떤 겁쟁이의 모습이 연상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의 빌미를 제공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하였다고 스스로 진단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어른거리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 유대 지방에 가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러한 일,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유대 땅으로 제발로 순순히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미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써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유대 땅으로 가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을 가지 않으시려는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너희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너희들은 행동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매우 분명한, 매우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큰 무리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뻔한 세상의 성공 공식을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끌려면 예수님도 이러한 세상의 성공 공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임시 처방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사건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셔야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만 와서는 첫 언약의 계명인 율법만 있어서는 구원의 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셔야만, 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만, 놀라운 부활 사건이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게 하는 것이 이미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도 6월절이라는 절기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면서도 아직 믿음이 없었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형제들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음을 우린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나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나의 의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나의 생각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러한 주의 기도 속에 함축되어 있듯이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 사탄 마귀의 영에게 철저히 지배당하며 예속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 모르며 살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을 사람들은 이것조차 모릅니다. 세상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해서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돈을 얻습니다. 부를 얻게 됩니다.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에 사람이 목을 메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고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이미 전 3년 반 기간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나의 영이 감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자연의 재앙들,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만 13,000~14,000명, 그 다음에 미싱된 사람, 찾지 못한 사람만 10,000명 이상인, 적어도 한 20,000명 이상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산불로 죽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 기근으로 수많은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서 과거에 이런 자연적인 재앙은 있었어. 자연적인 재난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자연의 재앙들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것의 반복이 아닙니다. 재앙이라는 간격이 매우 빨라지고 굉장히 강력함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여 세상과 하나가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세상과 하나 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갈구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 따라가는 자입니다. 다 멸망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딸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서 가을절기로 예비된 나팔절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대표되는 나팔절 절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연기되거나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영이 온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우리의 육신 안에 생명수가 완전히 채워지므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므로 노아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완전한 의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식물을 예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젠 미래에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의 영이 느낍니다. 아직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먹고 내 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